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계속 전신갑주 같은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음을 우리 전신갑주 40을 통해서 계속 깨닫습니다. 이번 전신갑주 40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신갑주를 받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취하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방치해 둔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포로로 잡혀 있었다. 너무 억울한 거죠. 이제부터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의 중요함을 우리가 다 절실하게 깨닫고 이것을 때마다 시마다 취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45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나누면서 그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가, 또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였다가 플로리다에 직장 때문에 간 집사님이 계신데 이영석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결혼하고 제가 주례하고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반까지 마쳤는데 직장을 그냥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플로리다로 간 데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영석 집사님이 오토바이,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도 그 정식 오토바이도 아니더라고요. 조그마한 막 포로볼로 가져가는 이렇게 오토바이인데 그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그걸 타고 이렇게 집에 골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조그마한 트럭에 이렇게 탁 부딪혔대요.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탁 부딪혔대요. 그런데 이제 부딪히면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헬멧을 쓰고 있었답니다. 그 헬멧이 땅 하면서 그냥 그 헬멧이 부러져 버렸어요. 헬멧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석 집사님이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헬멧 안 하고 바로 앞에 뭐 샵, 뭐 편의점인가 갔다 온다고 하다가 그 바로 앞에 가다가 만약에 제가 헬멧을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헬멧 굉장히 뭐 이렇게 접촉사고니까 뭐 자전거도 파괴되지도 않고 그 차도 뭐 전혀 받친 표시도 없고, 근데 본인이 쓰러졌는데 이게 머리를 헬멧을 땅 소리가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받은 거죠.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이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다. 우리가 굉장히 가벼운, 아니 작은 일의 공격에도 이 머리를 공격하면 가는 거구나. 근데 그때 헬멧이 있으면 관계없습니다만 헬멧을 안 쓰고 있을 때 조그마한 것도 충격을 딱 주면 이게 큰 일로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성경 당시에 고대 전투에서 이 투구, 헬멧이죠. 이 투구는 적의 손도끼 공격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투구는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머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 장비이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 무기였습니다.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이고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영적으로 머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미해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는 일은 영적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절대 컨트롤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어떤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대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투구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는 우리 머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절대적인 필요 장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저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왜? 그것이 생명의 권한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빼앗긴 가장 좋은 성경 사례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는 가롯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영적 투구를 쓰고 있지 않았던 이 가롯 유다는 마귀에게 생각 자체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생각을 빼앗기면 멸망하게 되는 귀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가롯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 내면에 벗겨져 버리고 있는, 방치되어 있는 영적 투구를 다시 한번 쓰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며 또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가?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 속에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임했다는 이 확신이 곧 구원의 확신이에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사고와 의지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의 생각에 의심을 불어넣고 불만을 불어넣고 불안을 불어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 네가 정말 구원받았냐? 네 죄가 너무 큰데 네가 지금 그런 짓 하고 있으면서 네는 구원받은 자 맞아? 아니잖아. 너 자신을 꼴을 봐. 아니잖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의롭지 않은데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감당했기에 그 감당하신 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없다고 쳐주는 은혜, 이거 칭의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 싸움의 승리에서 오는 변화,
성숙으로 인해서 장차 내 앞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변치 않는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감될 때,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는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영원한 구원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약속이 그게 영화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구원은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것이 함께 모였어. 그러나 이 투구는 이 칭의 justification과 glorification 사이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왕이 된다고 기대했을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현실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떻게 견뎠을까? 15년을 견뎠습니다. 15년이 조용하게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죽일 생각으로 엄청난 위험 속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15년을 견뎠을까? 15년 예약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의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가 아니다. 사탄은 뭘 가짜가 아니야? 너 봐봐. 네한테 변화가 네가 무슨 왕이야? 너는 계속해서 쫓기는 사람이고 네가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도 네 언제 왕 될 건데? 아주 네 상황이 왕 될 수 있는 상황이야?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 네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다 해놓고 네 상황을 봐. 변화가 있는가? 응답도 없잖아. 말라고 예수 믿어. 이런 속삭임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잘 안 됐을 때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망가져 버려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 그런데 다윗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은 것은 가짜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가짜가 아니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줄 날이 있을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가짜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가짜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계속 변하고, 그리고 지금도 넘어져, 연약해, 불순종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은 가짜가 아니고 앞으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이 sanctification. 구원의 확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고, 이 확신이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을 대비하고 막아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오늘 김두기 집사님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사탄은 공격할 겁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네 간증했잖아. 근데 왜 니 또 그런 모양이야? 요런 공격입니다. 그럴 때 자괴가 올 수 있고, 괜히 그때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또 부채질 합니다. 그거 봐. 조심해서 하라 그랬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미국 목사님이 이래요. 한 번 목사, 영원한 목사인데 지금이라도 내려놔도 괜찮다.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의심이 몇 번 들었어요.
남의 블레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이 목사 맞나? 안 되는, 자격도 안 되고 행편 없는데 내가 이 목사 안수를 받았네? 이거 받지 말 걸, 그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영적 공격이 희한해요. 맞는 소리거든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서지 않으면 당해버린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구체적인 적용 4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신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왜? 그분이 다 감당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사이에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벌써 뭡니까? 내가 구원의 투구를 지금 안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내가 막을 수 있어. 내 염려 이제 맡길 수 있어. 이렇게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뭡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챙겨야 되는 거야. 구원의 투구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할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 이 확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쉽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내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은 그 사이에 너무 많아지는 거죠. 왜? 아쉽게 갔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마치 아쉽다 하면서 간 것처럼 생활한 거와 똑같다. 두 번째 구체적인 적용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 이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탄이 우리가 헬멧 쓰면 탄탄하죠. 앞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탄은 지가 헬멧을 써야 할 겁니다. 헬멧 써도 관계는 없어요. 이리저리 다 깨집니다, 사탄은.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상하게 한다는 게 원어가 히브리어로 슈퍼거든. 슈퍼가 아니고 슈퍼인데 이게 박살내다. 이 영어로 말하면 크러쉬 갈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탄이 헬멧 써도 관계없어요. 박살나요. 세 번째 적용은 사탄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해가지고 예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 사로잡히고 또 진 죄를 또 짓고 하게 돼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지난번에 안 했다고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지. 구원의 투구를 벗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빨리 챙겨야 돼요. 자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내가 다시 써야 된다는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받았지. 사탄의 종노릇에서 내가 자유함을 받고 예수 안에 속해 있고 지금 속한 존재지라는 확신을 가지면 이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은 뭡니까? 2절은 제가 안 나오게 했어요. 다 아는 것 같아서. 2절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거 하지 말고. 2절.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은 핵심이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책감 내가 고등학교 때, 옛날에 처녀 때, 총각 때, 이런 거 절대,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하면 내면 아이라고 해서 내면 아이. 어릴 때 그 상처가 지금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다 복음 안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면 아이, 그것 때문에 내가 습관이 이상하게 되고,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벽히 해결됐다는 이 확신의 구체적인 적용에 들어가면 싹 다 고쳐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책감 없습니다. 뻔뻔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당함이에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인도의 확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확신이냐, 낙심이냐. 여러분, 확신의 반대는 의심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고, 확신의 반대는 낙심이야. 자, 여러분, 두 개가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이제 무슨 상황에 어떤 내 모습에 넘어지는 모습 보고 낙심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으로 갈래요? 확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나, 아니면 내가 마귀에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잣대는 오직 뭐냐? 확신이냐? 낙심이냐? 현재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낙심의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넉넉히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투구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 방금 드렸습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왜 생기죠? 왜 생겨야 되죠? 그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지금도 연약해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주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소망. 다시 말하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흔들림 없이 계속 갖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는 목사도 구원의 투구 안 쓰면 끈짝나는 거예요. 예수 재림, 다시 말하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다. 그럼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인가?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차 오실 소망, 이거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인데, 이걸 소망을 가지려면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불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냐?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스스로 어떻게 확신을 가져? 확신 스스로 못 갖죠. 핵심은 뭐냐? 첫 번째, 말씀으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확실한 근거예요. 경험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라. 이 우리가 대표적인 구절이 뭐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암송을 한 100개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띄워주려고 하다가,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구원의 투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불안한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 기도할 때 하니까 그거는 구원의 투구 서는 거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혼자 싸우면 쉽게 흔들리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확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 소중한 교회는 주중에 성경 공부를 제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하면 그렇게 또 많이는 모이지 못하시고,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하다가 몇 번 하다가 이게 또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나, 또 그리고 리더들한테는 또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못 나오면 또 무슨 죄책감이 들고 뭐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도 갈등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는데, 리더들은 대략 보니까 지금 주일 예배 나오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후에 사랑방 모임하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순장 부순장 모임하죠. 수요일 날 에제르 기도 모임하죠. 목요일 날 오전에 전도 나가죠. 금요 성령 집회 있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토요일 도시 기도 모임 있죠. 뭐 다야. 그런데 여기에서 중간에 뭐 또 성경 공부한다고 이러면 그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사랑방 모임과 그 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설교 이런 것은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느 교회든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세계 어느 교회든 다 찾아보십시오. 토요일 날 설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라고.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드리는 겁니까? 왜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미리 보고 그것을 좀 전체 읽고, 뭐 그것도 안 읽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나 알아. 그런데도 계속 보내. 그럼 순장님들은 그걸 받아서 적시 보내줘야 돼. 잊어버리고 또 12시, 밤 12시 다 돼서 보내고 이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 속에 그래도 주일 예배만큼, 또 금요 성령 집회도 정말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함께하는 이것이 그것만큼,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새가족반과 고구마 전도학교와 제자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버거워요. 예. 그런데 제자훈련 다 받은 분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배우지 말고 리뉴얼, 계속해서 한 것 또 다시 리뉴얼, 또 복습하고 그게 다야. 그러나 물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계시록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싶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건 환경이 되고 환경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 게을러 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따라가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자꾸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천국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매일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에 쌓이고 갈등과 회의에 빠지는 거, 이거 뭐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벌써 구원의 투구를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라. 나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왜 여전히 두려울까? 나는 왜 불안할까? 나의 영적 모습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두려운 상태, 왜 이렇게 내가 초조하지?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 다음에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캄버예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함께 따라붙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내가 가진 불안한 가운데서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결단코 실족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소망이 가짜가 아닌 것은 장차 나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이것을 구원의 투구라 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것은 우리 신앙의 현실은 부실하고 연약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날 나는 예수님처럼 흠없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분이 하신다. 결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우리의 머리, 곧 생각과 확신을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는 어떤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담대히 전투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으로부터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이게 한 콤보 세트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정체성과 다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입으로 계속 살면서 주중에 계속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뱉으면 하나님이 적용케 하실 거예요. 이 한 주간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것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는 날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